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가가얀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좀 눈으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 일입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도시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씨가 아주 추운 이른 아침에 한 미국인 병사가 집차를 타고 런던 거리를 지나다가 한 지체장애인 소년이 어떤 빵집 창문 유리에 코를 박고 그 빵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아주 꾀져져 있어요. 한쪽 손에는 목발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빵집 안에서는 주인이 빵을 굽고 있었는데 이 소년의 눈동자가 그 주인이 빵을 구울 때마다 그 빵 굽는 주인의 손을 따라서 눈동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미군 병사가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배가 몹시 고픈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그 빵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소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이 서린 창을 통해서 주인이 뜨거운 오븐으로부터 빵을 꺼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 가고 보니까 군인도 병사도 볼 수 있었어요. 이 소년이 입맛을 다시면서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본인이 옆에서 그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빵집 안으로 들어가서 빵을 10개를 샀어요. 10개를. 그것들을 봉투 안에 넣어서 이 소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런던의 추운 아침 안개 속에 서 있었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 소년에게 10개의 빵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이 병사의 코트 자락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병사의 코트를 잡고 끄는 느낌을 병사가 느꼈어요. 돌아섰는데 이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 혹시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이웃은 혈연, 친분, 지역, 문화 등에 의해서 형성된 이웃이고 이 실제적인 이웃은 이 혈연, 친분, 지역, 문화를 초월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대상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대 서막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물 교훈에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웃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제목만 들어도 이 줄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인지 아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셨을까?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사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은 율법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율법사라고 그래요. 그 당시 율법은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문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전문가니까 구약학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구약학 박사 이 정도 수준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 구약학 박사인 율법사가 구약을 아주 많이 연구를 하고 이 구약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을 가지고 뭘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한 율법사가 뭐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학. 그리고 어떤 결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써 자기들끼리 결론 내린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고 잘못된 결론으로 뭘 받은 거예요? 학위를 받은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이나 율법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함을 강력하게 비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순간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오히려 그 율법사에게, 질문한 율법사에게 답변을 요구하세요. 26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구약학 박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가 학위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자신 있고 아주 당당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수백 번 읽고 연구하고 논문도 썼고 이것으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내가 이 정도도 모를 줄 아십니까? 율법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27절.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이를 뭐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내 말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뭐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너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사의 이론은 박사감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삶은 아니올시다 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율법사의 삶의 모습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뭐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상 하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런 거 하면서 이 정도 사랑하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죄를 뉘우치는 대신에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어요. 이런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을 쉴 새 없이 내뱉으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과감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자신의 욕망과 자만, 흔히 말하는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 율법사처럼 자신을 변명하는데 연연해 하지는 않았나. 나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가식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으로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29절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확실해요. 도대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을 알아야지 내가 사랑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미 자기들끼리 편한 대로 다 결론 내린 질문이에요. 물론 잘못된 결론입니다. 시대소망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인이요 원수들이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사를 가만히 보니까 참 골치 아픈 율법사예요. 많이 배웠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율법사입니다. 한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럼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사람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이웃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야? 당신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심보로 이야기한 거예요. 많이 알고 배웠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자존심만 강하면 이 율법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웃의 개념이 좀 바뀔까? 예수님이 아주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아의 중심을 둔 마음의 결함과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율법사에게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보다 감동적인 스토리 한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유대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아무래도 이 험한 계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강도들이 일하기에 아주 편안한 장소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는 자주 일어나던 일입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이 가진 물건을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기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갔어요.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냥 버리고 갔어요. 마침 여리고가 고향인 한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는 행인을 그냥 힐끗 쳐다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우러 내려갔다가 저 사람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면 더 큰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만지면 안 돼요?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더더욱이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의 시신이면 더 부정한 거예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사람이면 더 큰일이에요. 그래,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직자가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이 율법을 어길 수가 없다. 이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밌게 성경 주석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지 못해 지나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위선은 귀찮은 일에서 이기심을 가리는 가면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많은 핑계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도와주면 되는데 돕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잔뜩 찾으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이 레위인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레위인에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 길로 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래, 나하고는 이게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이 제사장,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대 소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등장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성직자들입니다.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나 경륜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계층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줄줄 깨어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네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하라고 배웠어요? 도와주라고. 그런 일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줄줄줄 외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모든 교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교훈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실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편견이 강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 입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면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게 그들의 가르침이었고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어요.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율법사가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도움 돼 안 돼요? 도움은 안 되는 거야.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구나 하면서 얘기를 듣고 모르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수님 말씀 맞다고 아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에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 그는 동정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인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면 그 유대인은 나를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지나갈 거라는 사실을 그 사마리아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강도를 만나서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요구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인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주고 그가 여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그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를 아주 친절하게 돌봐 주었습니다.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해서 돈을 맡겼습니다. 이것으로도 만족치 않아서 그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그걸 뭐 하겠다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걸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도와주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누가 등장을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듣게 된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많은 군중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마음을 읽고 계신 듯한 시선으로 이 율법사를 바라보시면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죠?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마리아인. 누가 이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마리아인. 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율법사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떤 이름을 자기 입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싫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자기 입으로 거론하는 것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싫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전히 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누구처럼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의 개념을 좀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사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두 가지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율법사의 질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이웃의 개념에 대한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드는 이웃이 어떤 이웃이에요? 네. 이웃. 진짜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싫은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이 누군가를 미리 설정해 두기보다는 스스로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 빚에 집중합니다. 받을 돈은 잊어버려도 줄 돈은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 사람들이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 간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가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어요. 그러나 이때 한마디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어요.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가가인에 두 번째 옵니다. 두 번째 오는데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온 건 처음이에요. 다 송광수 목사님 덕분입니다. 어저께 이제 송광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냐면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라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소수의 무리지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라는 생각을 엄청 하게 됐어요. 아멘. 이웃을 돌아보는 모습,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가가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무관심한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사람에게 냉정한 교회는 사이비 교회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교파는 바벨론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신자는 거짓 신자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갈 한 주일, 앞으로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